우리 세종중문교회의 영구 비전이 무엇입니까? 영구 비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되고, 세종중문교회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쭉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또한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바람과 꿈은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내 삶의 모습이 되고,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발자취를 쭉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람,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도시의 도피성 교회가 되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회칠한 무덤은요, 분명히 무덤이지만 그 안에 시체가 있는 무덤에게만 회를 칠해놓습니다. 왜요? 그 무덤에 내가 옷깃이라도 스치면 나는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덤에다 회를 칠해 놓으면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르하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그 회가 칠해진 무덤들 속을 보면 다 하나같이 썩어지고 막 다 곰팡이 나고 그 썩은 시체 잔재들만 가득한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종시라는 도시가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멋지고 기쁘고 행복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과 질병과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도시에 우리가 도피성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몸을 숨기고 마음을 나누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우리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도시의 도피성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멜팅팟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지난주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멜팅팟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셔서 들어가셔서 지난주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멜팅팟 성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에 그냥 그것이 물과 기름처럼 그냥 말씀 따로 나의 삶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딱 심겨지면 내 삶에 그 말씀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멜팅팟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요, 멜팅팟 성도의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의 삶이라는 교재 큐티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생명의 삶이 아닌, 이게 생명의 삶이 이렇게 생겼어요. 생명의 삶이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큐티인이라는 새로운 큐티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큐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존에 그 정기 구독하셨던 분들도 아직 이제 개월수가 많이 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지금 환불 규정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제 큐티인을 신청하실 분들은, 정기 구독하실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저 뒤에 자리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에서 큐티인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나눠드리면, 첫 번째는 이 책을 이렇게 보시면 멜팅팟 성도가 되어서 매일매일 말씀을 삶에 녹여서 살아가고 있는 간증이 매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그 간증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막 2000년 전, 3000년 전에 무슨 막 그런 간증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현실 속에, 똑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간증이 매일매일 수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도시의 도피성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큐티책으로 바꾸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네, 반값입니다. 반값. 그래서 두 달에 4,000원이에요. 두 달에 4,000원이고, 큰 글씨 있는데 큰 글씨는 두 달에 5,000원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세종중문의 성도님들이 멜팅팟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할 때 좀 부담스러우면 이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두 달에 4,000원이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4,000원 때문에 내가 받는, 그리고 내가 누리게 될 그런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내년부터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정기 구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어른들만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전 세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할 수 있는 그런 큐티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까지 다 모든 교재를 똑같은 큐티인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딱 봐도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청소년 큐티인, 어린이 큐티인, 새싹 큐티인 이런 걸 보면요, 다 눈높이에 맞게 다 정말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청소년 큐티인을 보면 어느 분이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게임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말씀을 준비해놓고 큐티책을 딱 폈는데 거기에 청소년 아이 자기가 게임 중독이었는데 벗어난 그 간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들의 간증도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런 간증 다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 큐티책은요, 그 어린이 큐티책과 새싹 큐티책은 유치부 그리고 초등학생들 큐티책인데요. 큐티책 최초로 VR 그 가상현실이죠. 예, 그래서 핸드폰을 그 큐티책에 딱 대잖아요. 그러면 입처럼 튀어나와요. 예, 책을 핸드폰으로 비치면 병병병 나와서 막 골리앗 우와 막 골리앗 물리치고 그런 게 막 동영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이들도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큐티책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꼭 큐티 운동을 우리 전 세대가 같은 말씀을 공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큐티 사역을 하면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달라지는 내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의 꽃은요, 내가 몰랐던 지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을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묵상의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깨닫는 말씀, 그러니까 내 삶에 녹아내리지 않는 기름과 같은 말씀과 지식을 쌓는 게 큐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그럼 오늘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나의 실천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또 두 번째 좋은 거는요, 부모님과 자녀 간에 대화의 장이 열립니다. 같은 본문으로 같이 설교를 나누고 같이 묵상을 하면요, 서로 삶을 점검해 줍니다. 엄마가 나누죠. 야, 오늘 엄마는 이 말씀에 의해서 엄마는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이제 아이도 점검하고 엄마도 아빠도 점검하는 거죠. 야, 너 오늘 이렇게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거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온 가족이, 전 세대가 요즘은 대화가 점점 결여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공유가 온 가족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벗어나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요, 같은 본문으로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 모임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혼자 묵상했을 때는 이해 안 되고 몰랐던 말씀 물어보면 돼요. 예, 옛날에는 물어보기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 알아? 몰라 그런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고 어떤 걸 적용했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러한 나눔의 주제가 공통적인 그 공통 분모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큐티하면 이렇게 함께 막 운동을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들에 그 사건을 기억해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날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남편과 대판 싸울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이렇게 좀 한 번도 안 싸우는 표정을 짓고 싸워요. 가족끼리 싸워요. 그러면 대판 싸워서 내가 집을 딱 나가는 그런 날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당연히 그럴 리 없지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내가 그날 싸워가지고 집을 나간 날이지 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내게 주신 말씀, 내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을 섬기라. 하필 그날 말씀이 그건 거예요. 그러면 나갈래다가도 남편을 복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적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크고 작은 적용들을 하면 내 인생이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멘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크고 작은 그러한 실천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게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들의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입학식이든 그러한 사건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날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더라고요.
지금 이 큐티 운동이 잘 되어가고 있는 그 우리들 교회에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요, 이제 본인의 삶의 간증이에요. 젊은 나이에 이제 본인이 그냥 가정 집에서 남편은 이제 외출을 안 시켜줬던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집에만 있고 교회에서만 의로운 남편만 두고 이렇게 있다가 너무너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큐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 두 명 이제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큐티를 시작한 게 13팀, 한 주에 13팀을 집에 모아서 큐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게 오늘날 우리들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30대에 남편이 그냥 일순간 죽습니다. 돌연. 매달 건강검진을 받던 그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매달 간 측정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간암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딱 죽었습니다. 30대에 과부가 됐어요. 자식 둘을 내려놓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나 지금 돌아보면요, 그때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큐티 모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슬픔을 다 딛고 이겨나서 나에게 나의 남편을 데려간 그날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날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을 기억하면 우리는 후회만 남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싸워가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간증이 남겨집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아름다운 간증으로 쌓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모두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물과 기름처럼 아무리 섞으려고 흔들고 해도 섞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내 삶에 녹아져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큐티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7단계로 우리가 함께 이 큐티의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개척 이후로 최초로 이제 집에 앉아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제가 의자를 가지고 앉아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빠밤. 자, 본문 읽기입니다. 본문 읽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읽고요. 두 번째, 제목을 답니다. 예, 두 번째,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주제를 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그 제목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세 번째, 이제 본문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본문 말씀에 내가 궁금한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됐는지 질문을 하고요. 다섯 번째, 그 질문을 중심으로 내가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예,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적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7가지 너무 빨리 지나갔죠?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함께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큐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 읽기입니다. 큐티의 첫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 본문을 읽습니다.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문 말씀. 그래서 우리가 큐티 책을 신청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항상 그들의 교제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그곳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같은 책, 같은 본문으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요, 그냥 눈으로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막 뭐 깊이 생각하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쭉 편안하게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다가 눈에 띄는 단어나 아니면 계속 반복이 되는 단어나 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밑줄을 쳐도 되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도 되고 표시를 하면서 그냥 쭉 읽으십시오. 그냥 한 절 한 절 깊은 의미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한 번 읽었는데 너무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한 번 더 읽으세요. 예, 한 2번만 읽으세요. 10번, 20번 안 읽어도 됩니다. 자, 딱 읽으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큐티의,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견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제목 달기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다는 이유는요, 내가 이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 말씀 속에서 제목을 찾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나타난 단어들이나 혹은 그 단어를 응용할 수 있는 제목을 기억하는 거죠. 그 제목을 달면요, 하루 종일 오늘 내가 부자 청년 이렇게 기록하는 건 그 모든 내용을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그 주제를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나에게 가르침을 준 그 제목을 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예, 제목을 달 때는요, 말씀 속에 나타난 단어를 사용하시든지 그것과 연관된 것을 사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요약합니다. 자, 3단 세 번째 단계는 본문을 요약하는 겁니다. 본문을 어떻게 요약하냐? 그냥 분석하고 연구 안 합니다. 그냥 쭉 읽은 내용을, 너무 본문이 길잖아요. 그것을 내가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장이나 세 문장 정도 길지 않게 요약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와서 물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십계명 말씀을 지키라 하셨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이미 모든 계명을 지켜온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요구하신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지만 재물이 많았던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 정리가 되시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하냐? 네 번째 단계, 질문하기입니다. 질문하기는요, 본문 말씀에서 정말 궁금한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면 쉽습니다. 왜? 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면 저는 두 가지의 질문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왜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었을까? 왜 달려와서 왜 무릎을 꿇었을까? 거기 사람도 많고 거기가 길거리인데? 라는 의문이 생겨서 그렇게 적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 지금 부자 청년이 그 고민하거든요. 나 율법 다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없습니까? 그거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질문, 왜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었나? 두 번째,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질문을 뽑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사실 이게 말씀의 묘미인데요. 여러분, 10명이 앉아서 똑같은 본문을 주고 질문 뽑아내기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10명이 다 다른 질문을 뽑아냅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모두가 분명 똑같은 말씀을 보고 있는데 분명히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어도 각자 마음속에 와 닿는 그러한 질문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성경 공부가 한창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수요일하고 토요일에 성경 공부하는데 진짜 재밌어요. 점점 친해져가지고요. 너무 재밌는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하루는. 여러분 책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때 보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딱 표정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같지 않게 여기시는 분도 계시고 책 좋아하십니다. 좋아하는 사람은요 픽 웃어요. 그러면 이마에 써 있어요. 책 좋아함. 이렇게 책을 정말 좋아하게 생겼어요. 딱 봐도 책을 좋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평생에 가장 재밌게 본 책, 그게 무엇이고 그 책을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읽어보았냐? 여러분, 내 평생에 제일 재밌게 본 책 몇 번 읽어봤습니까?
2번, 별로 재미없는 책입니다. 그 정도 별로 재미없고, 보통 보면 한 3번에서 5번, 정말 감동이 되는 책은 한 3번에서 5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대요. 제가 많은 사람,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이 20번 읽었대요. 20번. 한 권의 책을 20번 읽었대요. 나 더 많이 읽었던 분 계십니까? 없죠. 20번 그 책을 읽었대요. 그 제가 물었죠. 왜 21번 안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재미가 없어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 주변에 저의 측근 중에 성경 300독 이상하신 분 계십니다. 300독이요. 30독 말고요. 300독. 지금 그분이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되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어야 300번, 300번을 읽을 수 있습니까? 집에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대학원,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기 전에 성경을 100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냥 주님이 좋아서 말씀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디 강연하러 가면요, 사람들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우, 성경 200독 하신 누구누구입니다. 성경 200독 하신 누구누구입니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야기했어요. 설교 중에.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저를 성경 몇백 독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저 그렇게 소개하지 마세요. 제가 200독만 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100번을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 목사를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마라나타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요, 301독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찌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 쓴 책으로서 우리가 같은 책을 몇백 번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똑같은 책을 내가 몇 번은 읽겠죠. 하지만 몇십 번 읽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책이 말하는 지식보다 내가 더 뛰어나니까요. 더 이상 이 책이 내게 가져다주는 그러한 감동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보면 볼수록 새로워요. 저도 물론 뭐 200독, 300독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지금도 성경 보면요, 맨날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속 읽고, 어제도 또 성경 1독을 마쳤어요. 이제 4독 끝났는데 계속 읽으면서 와, 이런 말씀도 있었어 싶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왜냐?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고 또 봐도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생명력이 매일매일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질문을 했어요. 2가지 질문을 뽑았어요. 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무릎을 꿇었을까? 2번째는 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얻을까? 자, 이제는 5번째 단계, 묵상하기입니다. 먼저 묵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죠. 묵상이에요. 영어로는 묵상을 meditate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히브리 어원에서부터 왔어요. 히브리어 원어로서는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크게 2개가 있습니다. 하가라는 단어와 시하라는 단어예요. 하가와 시하. 그 2 단어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하가라는 단어는요, 곰곰이 생각하다, 신음하다. 그게 하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어떻게 웁니까? 그게 하가예요. 네, 계속 곱씹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2번째 단어는 시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묵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숙고하다, 암기하다, 생각하다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 정의만 봐도 묵상이 뭔지 아시겠죠?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숙고하고 암기하고 생각하고 계속 내 입에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묵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2개의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사전적인 의미로 묵상은 이런 겁니다. 진리에 대해 반복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다시 한번요. 진리에 대해 반복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왜 짐승이 되새김질 하는 거 있잖아요. 딱 음식을 풀을 뜯어먹고 이거 곱씹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가라는 거예요. 묵상. 자, 그런데요, 이 하가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여러분 시편 1편 아십니까?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뭡니까?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이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낮이고 밤이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 거기에 쓰여진 단어가 하가입니다. 뭔지 알겠죠?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똑같은 하가라는 히브리어 언어에는 똑같이 하가라고 쓰여졌는데 번역을 조금 이상하게 했어요. 제가 이사야서 31장 4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가운데 하가가 어떠한 단어로 번역이 됐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하가가 없어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잘 맞춰보세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자, 여기 안에서 하가라는 단어는 뭘로 번역이 됐을까요? 네? 울렁거릴 때는 없습니다. 예, 으르렁거릴 때, 예. 여러분, 지금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하가가 쓰여졌는데요, 바로 으르렁거릴 때입니다.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사자가 먹이를 보고 열심히 달려가서 먹이를 꽉 잡아서 그것을 품고 으르렁거리는 게, 그게 하가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는 언제입니까? 왜 으르렁거립니까? 예? 뺏길까봐 그러죠? 예, 딱 하면 막 하이에나들이 막 따라와요. 막 다른 동물들을 보면 뭐죠? 사자 어떻게 했나요? 그게 하가예요. 뺏길까봐. 또 으르렁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으르렁거리는지 아십니까? 예? 좋아서요. 내가 잡았다고. 여태까지 굶어가지고 지금 배고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먹을 거 있다고 막 으르렁거리는 거 아닙니까? 기뻐서 으르렁거리거나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거. 여러분, 말씀 묵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아멘,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내가 몰랐던 거를 깨달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거 깨달았다고 으르렁거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가는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깨닫고 내가 그거 배워서 그거 그냥 가지고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을 빼앗기는 것에, 죄악에 넘어지는 것에 여러분 제발 좀 민감해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묵상은 내게 온 그 말씀, 내게 주어진 그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러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때 아야 넘어지지 마시고 으르렁거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개인 큐티는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비춰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거울처럼 비춰보고, 사실 내 삶의 잘못된 부분,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비교해보면 내가 많이 잘못됐거든요. 말씀은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의 잘못된 부분을 관찰하고 내 죄를 발견하는 게 바로 묵상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했죠. 첫 번째, 왜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을까? 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달려나와라는 단어와 꿇어앉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왜 눈에 띄었냐면요. 여러분, 2000년 전 헬라 문화의 사람들은요,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요즘이야 모든 사람들이 막 생활이 바쁘고 막 치이니까 우리가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지만 불과 120년 전 조선시대에 여러분 뛰어다녔던 양반 보신 적 있습니까? 조선시대에 뛰어다닌 사람은 딱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노예거나 아니면 어린이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딱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요, 여러분 신구약을 다 읽어봐도요 막 열심히 뛰어다닌 사람 없습니다. 정말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전쟁에 나가서 막 전쟁에 뭐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 빼고는요 거의 없습니다. 막 귀신 들려서 미쳐서 막 뛰어간 사람 말고요, 뻘겋고 도망갔던 사람 말고요, 뭐 굳이 뽑아보면 사개오 정도 예수님 오심을 알고 미리 달려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거든요. 12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요 막 사람들이 막 뛰어가면요 그 양반들은 뒷짐 딱 지고 뭐가 그리 급하시오 경망스럽게 왜 뛰어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요 부자인데 청년인데 자신의 신분도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체면도 없이 달려나가는 것도 특이한데 길거리에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누구 앞에서 무릎 꿇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막 존경하고 막 나의 부모님 막 이런 선생님 이런 분 말고요,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달려가서 사람들 비껴 하고 그 앞에서 무릎 딱 꿇을, 여러분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 그럼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을까?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천국에 가는 게 더 중요하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건 돈도 아니고 내 체면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닌데 내 자존심도 아닌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저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큐티를 하면요 정말 잘못된 큐티입니다. 잘못된 예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설교지 개인 말씀 묵상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요즘 매일 큐티를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큐티를 다 해놓으면요 다 설교만 준비해놔요. 그러면 이제 저 이렇게 코치해 주시는 분이요, 예, 목사님, 좋은 설교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묵상을 나눠주시죠. 할 말이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인 묵상은 뭐냐면요,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말씀과 다른 그 다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죄성을 우리가 계속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쁜 예를 봤으니 좋은 예를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개인 묵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요즘 목회의 경험이 늘어나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사역에 매진하는 삶의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그 주님의 은혜의 감격이 무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요즘 나의 삶의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뎌지지 않으려,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 한 달 동안 한 끼 금식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성경 50독을 목표로 읽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 주에 2번씩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를 방문하여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도 행동도 모든 시간을 의롭고 흠이 없이 삶을 살고 있는 나는 완전히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씨름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오늘 제게 부족했던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칭찬을 듣기 위한 착한 목사였지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개척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말하며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고 도움을 드리고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닌 모든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하여 나는 정말 모든 것들을 헌신해 왔었는데 그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선행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내가 말씀을 봐도 나의 죄악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나는 나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착한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절박함이 곧 나의 절박함이 되어야 하매 나는 그들의 마음과 심정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에 흠이 없었지만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갔던 부자 청년이 곧 나의 모습임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고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나의 의와 선행이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 그 위선자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온갖 착한 행동은 가득했지만 정작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이 없었던 위선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깨달은 저의 묵상이에요. 목회를 쭉 하다 보고 여러분들 저 좀 가까이서 저랑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새벽 예배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진짜 이제 늘 사역에 빠져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하고 가리키는 삶만 삽니다. 항상 도와주고요. 나를 위한 것 저를 위해 운동 1시간도 할 시간 없이 그냥 삽니다. 나는 밥 안 먹어도 저 사람 밥 먹여주고 함께 늘 그러면서 저는 살았습니다. 그게 사역인 줄 알았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의 아픔이 저에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제가 뭐 한 줄 아십니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로운 척 나는 그의 어려움과 상처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내일이었다면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 일이 다른 사람 남의 일이 되었던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그냥 나 바쁘다고 내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부자 청년이었구나. 어려서부터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부르시죠. 야,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거 버리고 나를 따라. 즉 나의 제자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근데 그의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해 고민하면서 돌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저의 잘못을 이 시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저는 다짐합니다. 그냥 착한 목사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목사가 되기를. 여러분, 이런 게 말씀 묵상입니다. 그냥 나의 지식과 가르침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비추어 나의 죄악을 발견하는 것. 그 다음 단계 적용하기입니다. 적용은요. 6번째 적용은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묵상하면요. 이렇게 적용합니다. 퀴즈를 처음 하시는 분들, 내가 그러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안 좋은 적용이에요. 사랑하는 게 뭡니까? 네, 그런 거 말고요. 제가 그냥 추상적이고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올바로 살겠습니다. 그런 건 적용이 아닙니다. 그냥 깨달음입니다. 적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주님께 시간을 쓰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뺏어가는 그 게임을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적용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성경 보는 것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봅니다. 난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유튜브 볼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게 적용입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 큐티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잃어버렸던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10명에게 마음을 담은 사랑의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의 마음을 담은 문자를 내가 보내겠습니다. 구체적이죠. 또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 성경을 20장 이상씩 읽겠습니다. 네, 적용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그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죄악들을 바라보며 녹여낸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묵상 다 해놓고 내 마음대로 막 기도하는 거, 막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꼭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도 기도의 훈련이고 성숙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를 마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선행으로 자신의 삶을 의롭게 착하게 살았지만 그의 본심은, 그의 중심은 천국이 아닌 자신의 의가 앞섰던 부자 청년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나의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나의 삶을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난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도시에 도피성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내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멜팅팟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택하여 정말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도시에 우리가 도피성의 삶을, 그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피성이 되기 위하여 내 주변에 상처 입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오늘도 내가 살까 말까 그 죽음을 논하고 오늘 내가 이혼을 할까 말까 그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나는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전달했는지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비추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는 멜팅팟 성도가 되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나아가 이 도시의 자살률을 줄여낼 수 있는, 이 도시의 많은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바로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멜팅팟 성도가 되어서 이 도시에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